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정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우리 마음을 기울여 주님 앞에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을 등지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성경 속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무서운 일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나 돈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중에 참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우리가 마음에 관심하여 우리 남은 일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 둘러앉아 있는 식구들을 만찬을 나누기 전에 발을 씻겨준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너희가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붙잡히려면 너희도 십자가에다가 발걸음을 옮겨서 발을 씻는, 마치 요단강물을 밟는 발걸음처럼 우리가 발을 씻는 일이 있어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 가운데 발을 씻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여기는 발을 씻는 얘기하는 다른 발꿈치를 들었다. 저 발을 보십시오. 발꿈치를 드는 겁니다. 발꿈치를 드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며칠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옛날 그냥 성경 읽을 때는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말을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대적했다?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좀 특별한 성경을 한 5가지를 이 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여기 중반절에서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랫도록 몇십 년 동안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회복력에는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천주교 성경에는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가 번역한 루터 번역에 저는 독일어까지 기록했지만 번역을 해보니까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발로 밟았다라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읽어봐도 또 하나 다른 성경이 또 있습니다.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항하여 자기 발꿈치를 뻗는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41편은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716페이지 41편 9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편 41편 9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예언과 성취의 1000년 전에 한 다윗의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읽어도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건을 스케치해 놓은 1000년 전의 기록이 다윗이 우연히 그냥 시를 쓰다가 보니까 그런 시상이 떠오른 게 아니고 다윗에게 배신당하는 가장 친한 친구면서도 가장 자기 곁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좌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대통령이 뭐 만사를 다 알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군사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노동자 문제, 많은 문제를 옆에서 조언해주는 보좌관이 있듯이 다윗이 정치할 때에 40년 동안 자기 곁에서 자기를 보좌한 보좌관 중에서 모사 혹은 조언자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물어보면 옆에서 말을 이렇게 도와주는 조언자가, 비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비서가 아히도벨이라는 비서하고 훗세라는 두 사람이 곁에서 비서 일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훗세는 왕의 벗이 되었으며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 다음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대장이 되었더라. 27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다윗의 옆에서 많은 일을 맡은 군사들하고 또 보좌관들하고 16절 이하에는 12지파의 우두머리들하고 25절 이하에서는 여러 관리들이 다윗 왕의 곁에서 많은 관리를, 소위 말하는 보좌관들을 도와가지고 다윗이 관리해야 될 관리를 다 맡아서 분업을 하는 그런 보좌관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데, 지금 읽은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가 되었고 왕의 카운슬러, 왕의 상담을 맡아서 왕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전부 다 이 보좌해 주는데, 얼마나 이 아히도벨이 보좌를 잘했느냐 하면은 사무엘 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에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조언자인가를 사무엘 하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23절.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그러니까요, 다윗 왕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도벨에게 딱 물어보면 아이도벨은 성경을 탁 펼쳐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답을 주니까 아이도벨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서 모든 여쭙는 것의 대답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다윗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야 참 영특한 보좌관이구나 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좌관은 퇴근을 별로 안 하고요,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빵을 나누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문제 생기면 또 조언을 하고 하는 대단한 모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15장에 가보면 15장에 들어갑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는 거예요. 심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늙어가지고 이제 왕자리에서 더 이상 통치를 못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다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이제 역사 대조 연대표를 보니까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한 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왕 된 지 28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다윗은 30살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7년을 기다리다가 37살 때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다윗이 통치 28년 만에 생긴 사건입니다. 자, 이걸 너무 길게 얘기하면 중심 얘기가 이뤄지니까 이제 압살롬이요 얼마만큼 왕이 되려고 노력했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기록을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궁정 바깥에 서가지고 서성거리다가 누군가가 막 황급하게 궁정 안으로 들어오려면 무슨 일이시오 하고 물어요. 물으면요, 아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분통이 터져서 왕 앞에 가서 재판받고 싶어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하면 이 압살롬이 왕은 너무 바쁘셔. 그런 일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나한테 얘기 좀 해봐 하면요, 사연을 딱 얘기하면 압살롬이 다 들어줘요. 들어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궁정 바깥에서 다윗 왕 앞으로 재판받으러 오는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문제를 풀어주는 작전을 펴가지고 인심을 도둑질했다. 자, 15장 4절 봅니다. 압살롬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혼이나 사정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려 하면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왕에게 재판하러 청하러 오는 모은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그러니까요, 민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고 어려운 사연을 가진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10절. 그러나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두루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하라 하니라. 초청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에게 갔는데 그들은 단순히 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많은 200명의 관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보니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좋은 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서 데려오니라. 압살롬과 함께한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므로 그 음모가 커졌더라.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소문이 막 퍼지면서 이제 압살롬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중에서 다윗에게 가장 조언을 잘해주었던 여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 왕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야 돼요. 자,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떠나가자. 그리고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염려하노라. 다윗이 막 너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인 왕궁을 버리고요,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피신할 때요, 밑에 한번 보세요. 왕의 신하 중에서 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한 끝에 16절에 왕이 나가매 그의 온 집안이 그를 따르더라. 왕이 10명의 여인 곧 첩들을 남겨두어 집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아가며 온 백성이 그의 뒤를 따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무니 그의 신하들이 그의 옆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족속과 모든 블렛 족속과 그를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들이 왕 앞으로 지나가니라. 했으니 왕이요, 너무 급한 나머지, 헤브론이 얼마 안 멀거든요. 이제 거기서 막 몰고 틀림없이 아히도벨이 작전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사정을 잘 알고 집안의 구석구석과 궁정의 모든 위치와 배치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아히도벨을 앞세워가지고 치러 오면 꼼짝 못하게 망한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23절. 그 온 지역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온 백성이 건너서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광야라 그러면요, 남쪽 광야도 있고 북쪽 광야도 있는데 북쪽 광야를 택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요, 다는 못하겠고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도망을 가냐 하면요, 자 30절. 다윗이 올리벳 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백성도 각각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요, 너무 섭섭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울면서 왕이 막 맨발로 도망을 가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도 울면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은 너무 잘생긴 아들이고 아버지가 평생에 그 압살롬하고 대화를 할 때 섭섭하게 대화한 적이 없던 참 믿을 만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아들이 나를 대적할까? 아니, 그런데다가 아히도벨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대항하다니 하는 그 섭섭한 이중적 섭섭함 때문에 다시 봅니다. 31절. 어떤 이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의 조언이 하나님 말씀을 옮기는 것 같이 척척척척 맞았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나를 대항할 때 쓴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 알렉 사람 후세가 쫓아온 거예요. 보세요. 32절. 다윗이 산꼭대기에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에 보라 알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를 맞으러 오므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침이 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도시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금까지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조언을 꺾으리라. 이걸 이제 다윗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좌관 중에서 아히도벨이 주 보좌관이고 여기 아렉 사람 후세는 친구이면서도 부보좌관인데 네가 올라가서 나한테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압살롬 앞에서 보좌를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집어야 돼. 알았어? 네가 할 일이 그거야 하니까 왕이시여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그 사명을 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 아렉 사람 후세를 압살롬 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돌아간 사람은 아히도벨이지만 이 후세는 사실은 첩자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16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도망가고 있을 때 사울 왕의 가장 가까웠던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고요. 그 무비보셋의 몸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낙이 2마리에다가 빵 200개 하고 건포도 100송이 하고 여름 과일 100개 하고 포도즙 한 부대를 싣고 다윗 왕한테 와서 왕이시여 그냥 갈 때 도망간다고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먹을 걸 챙기세요 하고 이제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4절까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사울 가문에,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에서 폐위돼 가지고 자리를 잃어버린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가까운 친척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걸 보고요. 도망가는 이 사울 왕, 이제 다윗 왕의 그 산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고요. 보세요. 5절.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또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여전히 저주하고 다윗과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의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왕이 돌에 맞을까 봐요. 보좌관 이 도망가는 많은 신하들이 딱 에워싸고 있는데 저 높은 언덕에서 막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합니다. 너 피를 흘린 자여 너 벨리알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고 막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너무너무 힘없이 막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막 심지어는 마귀 자식이라고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기가 막힌 다윗 곁에 있던 신하인 아비새가요. 9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내가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피신한다고 해서 왕한테다가 이런 저주를 퍼붓다니 제가 그 사람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다윗이 이때요 너무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뭐라 그러냐 한번 보세요. 10절 왕이 이르되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저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니라. 시므이의 저주를 막지 마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데 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건 너무 당연해. 하나님 아마 시킨 것 같아. 더 이상 막지 말고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은 나를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그 시므이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이 수리아의 아들들 아비새와 그의 동생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가 갈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바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저주를 듣고 막 완전히 다운되었는데요. 다윗이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느냐고 그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주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하고 연합을 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에 다윗이 쓴 시에 굉장히 깊은 부분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시편 4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라고 한 이 말은요 결론이고요. 바로 그 위에요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또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허망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로 불법을 모으매 그가 두루다니며 그것을 말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해 함께 수군거리고 나를 쳐서 해치려고 꾀하며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굳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에 다윗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 10년이 다 가도록 마음에 가라앉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한 다윗이 왕이 된 지 28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된 지 18년 만에 18년 그러니까요 30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48살에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요 다윗의 마음에는 일생도록 무거운 가슴에 탁 들어앉아 있는 짐인데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요압 장군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압박해 오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데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두 가지 조언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16장 읽었는데 이제는 15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압살롬과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하니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갈 때에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국왕폐하 만세 국왕폐하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 친구에게 베푸는 네 친절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되어 그와 함께 거하리이다.
또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내가 그의 아들의 앞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앞에서 섬긴 것 같이 왕의 앞에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후세가 가장을 해가지고 왕폐하 만세하고 이제 헤브론에서 왕된 다음에 막 예루살렘으로 막 진격해 왔는데 다윗은 피하고, 거기에 이제 후세가 도착하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친구 되시는 분이 여기 뭐하러 왔어? 하고 후세에게 여기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하나님의 기운이 왕에게 간 것 같아서 왕을 위해서 왔습니다. 왕을 섬기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니까 거기다가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 자, 20절. 자, 16장 20절.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조언을 내라 하니, 아히도벨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방안을 세워서 작전을 해야 될지 내가 모략을 베풀어라 하니까, 첫 번째 아히도벨의 모략이 대단한 모략입니다. 들어보세요.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들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약점을 노린, 다윗의 약점이 바세바를 취한 지 10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은 어리게 잘하고 있지만 다윗의 가슴 속에 늘 그 잘못된 과거가 가슴 아픈데, 아히도벨이 다 도망가 버리고 후궁들 10명이 지금 예루살렘 궁전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시오. 들어가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보는 데서 탈취하시오. 보세요. 자, 22절.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그 당시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 같아서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궁전을 지키는 10명의 후궁들을 높이 텐트를 치고 그 속에 10명을 모아놓고 당신이 그들을 옷을 벗기십시오. 백성들은 구경할 것입니다. 다윗이 대가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도록 하셔요. 그래서 10명을 소위 말하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 손에서, 자,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 부분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캐치 못하는 것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왕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윗 왕이 몸이 너무 차갑고 힘드니까 아비삭이라는 이쁜 여자 하나를 왕의 품에다가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왕은요 너무너무 깊은 과거를 반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삭을 품지 않고요 아비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얼마 안 가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된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한테 가서, 모친 제가 청구할 게 있습니다.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하고 제가 짝이 되고 싶은데 저한테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니까요. 사실은 바세바는요 아비삭이 다윗 왕 곁에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자는 시기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와이프고 사랑받는 왕후인데 왕후가 옆에 가서 같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 아비삭을 넣었나? 아비삭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솔로몬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 있죠? 그 여자를 아도니아 왕자에게 그냥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줍시다 하니까, 어머니 차라리 왕자리를 구하세요. 왕의 후궁하고 결혼하면요 그 사람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압살롬이 후궁 10명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눈에 다 보이면요, 와 다윗을
다윗을 향한 그 중대한 죄어를 압살롬이 갚았다. 국민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민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도덕적으로요, 얼마나 영적으로요 타락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히도벨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17장 1절. 또라는 말은요, 그 위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모사를 꾸민 내용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며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치고 온 백성을 왕에게 다시 데려오리니 왕이 찾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두가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평안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의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더라. 자, 아히도벨이요, 왕이시여, 제가 12,000명을 골라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윗 왕을 추격하겠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은 건들지 않고 다윗 왕만 딱 치면 백성들은 항복하게 됩니다. 제가 그들을 다 데리고 왕 앞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굉장히 그 시기에 적절한 작전이었습니다. 압살롬도 모든 장로들도요 너무 좋아하면서 맞아 그렇게 해. 하는데 압살롬이 또 가만히 앉았다가 아히도벨의 모략만 갖고는 안 되고 후세의 모략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이제 후세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5절. 그때 압살롬이 이르되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듣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매 후세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후세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을 향해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열리는데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 들어보세요.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의 베푼 조언이 이때에는 좋지 아니하나이다. 또 이르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용사들이요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자기 새끼들을 빼앗긴 것 같이 마음속으로 화가 나 있고 왕의 아버지는 전사인즉 백성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보소서 이제 그가 어느 구덩이나 혹은 어느 다른 장소에 숨어 있으리니 혹시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먼저 거꾸러지면 누구든지 그 일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살육이 있다 하리이다. 그러면 비록 용감하여 마음이 사자의 마음 같은 사람이라도 완전히 노구리니 이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버지는 용사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용맹한 자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조언하노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에게로 총체적으로 모으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소서. 이처럼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습격하되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내려앉아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도시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거기에 작은 돌 하나라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체험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라면 단은 저 북쪽 끝을 말하고 브엘사바는 남쪽 끝을 말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똘똘 뭉쳐가지고 왕에서 앞장서가지고 다윗을 치러 가면 그 군사의 위력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풀잎의 이슬처럼 그냥 말라버리게 만들고, 혹시 도시에 숨었다면 큰 밧줄을 감아가지고 모든 군인들을 거기서 밧줄로 도시를 끌어다가 강에다가 빠뜨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라고 대단한 작전을 주니까요. 그게 더 좋네. 아니, 12,000명 끌고 가지고 다윗 왕만 죽인다면, 만약 다윗이 숨어 있다가 다윗이 막 지금 새끼 빼앗긴 고음같이요, 다윗은 전사요, 17살 때 골리앗을 잡아 죽인 자요, 대단한 지략가인데 그를 치러 갔다가 만약 압살롬의 군대가 몇 사람 죽으면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가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작전을 펴십시오 하고 딱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좋구나 하고 그 조언을 택함으로써 무슨 일이 났을까요? 보세요, 밑에 17장 23절 17장 23절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 무덤에 묻히니라. 이게 참 재밌는 얘기는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세웠던 작전과 자기를 12,000명만 주면 다윗을 못 빼가지고 국민들을 다 돌려주려고 맘먹고 이 작전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아렉 사람 후세의 작전에 압살롬이 선택을 딱 하니까요, 비관을 한 나머지 이 아히도벨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성경에 몇 군데 다윗이 쓴 시 속에요, 이 아히도벨과의 관계된 거, 혹은 압살롬이 대적했을 때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쓴 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시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이 내린 겁니다. 시편 55편을 보겠습니다. 다는 못 보니까요,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723페이지 시편 55편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다윗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요, 하나님 날개를 주시면 제가 날개를 달고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거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고 막 답답한 심정을 토해요. 왜 답답한 심정을 토하냐? 12절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아히도벨이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내 아들입니다. 나의 친구인 아히도벨과 나의 모사인 저 아히도벨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을 수가 없군요.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면,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이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아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 집으로 걸어갔도다. 그러니까 아히도벨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압살롬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함께 음식만 나눈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러도 가고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나의 안내자요 나의 친구요 나와 다정히 의논하던 그들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반역하여 나를 치려고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호소를 하는데요, 아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21절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으며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꺼낸 칼이었도다. 자, 위에 보면요, 20절에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내밀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자기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아히도벨과 혹은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부드럽게 버터보다 미끄럽게 말하고 그다음에 기름보다 부드럽게 말을 했는데 사실인즉 속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고 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군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보세요. 여기에서요. 다윗이 복수심이 불타는 게 아니라 쏘갔다고 느끼긴 했지만 22절 네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고 입술은 버터보다 미끄럽고 그리고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웠지만은 그 속에는 전쟁을 품고 있고 그 실상은 칼을 꺼낸 사람들이지만 주님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주께서 허락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딱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은요, 우리 주님이 배신자인 유다 앞에서 그 말로 다 못할 배신자에게 발도 씻겨주고 떡도 쪼개주고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아무런 지적이나 저항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요,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특별히 자 이제 넘겨서 아까 읽었던 성경 중에서 또 하나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썼던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 읽기 전에 제목이 뭐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요 도망가는 도중에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1절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압살롬을 중심해서 아이도벨과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다윗 곁을 떠나서 그 곁에 모여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2절 많은 사람이 내 혼을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사람이야. 다윗은 이제 망한 사람이야. 다윗은 이제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렸어 하고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3절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이렇게 말로 다 못할 일이 닥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잠잘 자는 분이 계시는지 몰라도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그러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자 5절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잠 잘 잤어요 못 잤어요? 네? 대답하셔요. 잠을 잘 잤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누워서 잠도 들고 깰 때 깨었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월자입니까? 저는요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성경에 뭐 노아, 욥, 다니엘 뭐 훌륭한 사람 많은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하고 물어보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신약에는 바울 사도를 얘기하고 싶고요 구약에는 비록 실수하고 문제가 있긴 했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니면 그 외에 여러 형태의 주의 일꾼들, 닮고 싶은 마음 있듯이 저는 다윗을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여기에 성경의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아히도벨에 배신당하고 함께 친구처럼 함께 식탁에서 빵을 나누고 함께 국사를 논하던 그 믿었던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자기를 등지고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은요, 주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고 빵을 함께 먹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장면을 묘사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우리 주님이요, 이틀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사건하고 내가 이제 배반당할 일이 앞에 남아있고 십자가를 질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님은요 알고 계셔요. 자, 그 다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를 쏟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깨트려가지고 허비하시오 하고 이제 문제를 삼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부은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마치신 후에 들어보세요.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느샌가 빨리 피신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로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니까요, 오래전에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요,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은 뒤에 유다는 종교재판소에 가가지고 예수를 넘겨줄 모양이니까 얼마를 주겠소라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26장 이제 방금 읽었던 성경에서 좀 멀리 가가지고 45절입니다. 45절 26장 45절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을 몰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피땀 흘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고 있는 걸 주께서 아시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늠름하게 그가 곧 오고 있다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7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 49절 곧 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요, 유다가 이제 군인 소위 말하는 무리들을 끌고 이 칼하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유다가 턱 예수님 앞에 오더니요, 예수님의 입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자, 48절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에게 입을 맞추니라. 50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베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더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11명, 12명 중에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고 나머지 함께 기도하고 졸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끌려갑니다. 자, 57절 제목이 뭡니까? 가야바 사내들인 앞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극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배신당한 그 배신의 쓰라림과 아픔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넘겨보세요. 27장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리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내가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스스로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은은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에 밭을 샀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자, 가룟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아이도벨과 똑같이 자살해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시편 3편과 41편과 55편에 그 당시 상황을 글로 옮긴 흔적이 남아있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돈을 사랑하면 가룟유다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 얼마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지만요. 디모데 전서 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다는 말은요, 아담 안의 성품을 십자가에 내놓고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교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들어보세요. 4절, 그는 교만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막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욕설하고 악한 추측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악한 추측이요, 자기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실제가 아닌데 막 추상적인 추측을 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여자가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지 뭐 하면서, 요한복음 보면요, 저는 도둑이라, 연복계에 돈을 놓으면 그가 훔쳐가미르라. 연복계에 넣은 돈을 훔쳐가는 가룟 유다가 습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만큼 돈을 좋아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이런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을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결국은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유다의 죄와 계획과 그의 마음에 숨어있는 의도를 지적해 줌으로써, 주님, 이 떡을 이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요, 베드로하고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누군지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기대겠다.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그 잔이라고 찍어서 유다에게 딱 줍니다. 그럼 유다가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하면서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넘어가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끌려가는 즉시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이제는 누구도 컨트롤 못할 위치에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죽어버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목매어 자살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슬퍼요. 사도행전 1장 1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의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쏟아져 돈을 던져놓고 배가 자살해가지고 목을 맸는데 어설프게 맸나 봐요. 목을 매가 있는데 땅에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다 쏟아져 나와버렸습니다. 거기에 피가 엉엉이 걸려있는 그 땅을 30냥으로 샀습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묘지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돈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팝니까?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이 거룩한 대열에서 머리를 맞대고 친구처럼 식탁에서 의논하고 떡도 나누고 만찬도 떼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깨뚫었도다.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이런 배신의 인물이 등장돼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가 너무 세밀히 기록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윗이 우연히 쓰다가 보니까 발꿈치를 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였도다는 말을 쓴 게 아니라 그의 친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하고 권력을 탐해가지고 한 자리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결국은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자살을 하고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도벨의 최후가 다윗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구약의 아이도벨이 신약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21세기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아이도벨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발꿈치를 들고 예수님을 입맞춤을 통해서 팔아먹은 비참한 인물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지난 주일에는 발 씻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오늘 발꿈치를 든 유다의 잘못된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형통한 길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그가 죽은 장소가 피밭이 되었다는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